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고난당함도 즐거움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당함도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고난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우리 모두는 앞으로 또 다른 고난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고난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요. 그렇죠? 큰 일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크고 작게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그런 손님이다라는 겁니다.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고, 또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까 생각을 하면 그냥 담담하고 암담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내 지금 삶의 좋은 전환점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어지는 좋은 도구로, 또 좋은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또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가꾸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신 시간들 속에 경험하셨던 그 고난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이것을 맞으셨습니까? 원망으로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려고 애쓰셨습니까? 아마 후자에 다 해당이 되시겠죠. 후자. 네, 후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에게도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네,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크게 고민거리가 없었어요. 크게 뭐 고난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생각을 하면은 항상 늘 그냥 그대로, 어저께나 뭐 오늘이나 늘 볼 때 변함없는 사람. 친구들하고 만나잖아요. 오랜 뭐 고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만나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가장 먼저 친구들이 알아봅니다. 그만큼 변하지 않은 거예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거의. 이 정도로 저는 늘 일상이 평범하고 그냥 이렇게 늘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조금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크게 무슨 어려움이 없었죠. 그리고 자라오는데 형님 누나가 있지만은 그 세대는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었거든요. 늘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고 저희 선배랑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선배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려니까 진짜 힘들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너무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경험을 해보질 않았으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식상하게 또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 라고 하는 선배의 말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옛다 하는 것처럼 보너스까지 주셨대요. 그게 방언의 은사도 주셨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참 열심히 해요. 저는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정말 정말 부러웠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재물 많은 청년이 나와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근데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아니 선생님, 제가 이것저것 다 하고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된다라 그래서 이것도 하고 내가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다 했지만 한 가지 안 했어.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네가 희생을 해야 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재물들, 환경,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물 많은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1번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2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죠. 맞아요. 2번이요. 마스크를 끼셔가지고 제가 잘 안 들려요. 2번이요. 2번. 그쵸? 맞아요. 이 재물 많은 청년이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시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먼저 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나중이 될 수도 있어. 나중되었지만 나중에 나를 만났지만 이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요? 먼저 된 사람도 많아질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저와 같이 앉아있는 이 선배, 교회 나온 지 이제 2년 된 선배거든요. 이제 2년 됐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니 어떻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2년 이제 나온 선배만큼 나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나도 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푸념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걸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죠? 지금까지 온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신학교까지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신학교 가서도 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1학년을 마치면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군대 가잖아요. 군대.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그 전날 목사님께서 이제 교시경제가 입대를 하게 되니까 그냥 안 보내잖아요. 목사님들이 꼭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약속을 하셨나 봐요. 목사님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입대를 하고 나서는요 제가 만 하루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 하루가 되기도 전에 제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머리털 하나 상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요 한밤중에 야간 근무를 나갔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제 치아가요 10개 이상이 다 부셔지게 됐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 제가 기절을 하고 쓰러져 있으니 앞에 있는 동료가 와서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라고. 제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는데 제 얼굴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그런데 그게 다행이었던 겁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그 치아가 파손이 안 되면 저는 그 자리에 없어요. 치아와 생명을 바꾼 거예요. 치아와 생명을 바꾸고 제가 그날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후송을 가게 됩니다. 후송. 그래서 병원에서 한 3개월을 계급도 못한 한 장정 하나가 깎아머리를 하고 와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3개월을 병원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무렵에 저희 집의 남자들은요 다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쓰러지셨어요. 형님도 쓰러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화장실. 제가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 눈물이 나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다른 그 선배들이 있는 데서 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울어봤자 침대 위에서 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화장실에서 울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요 화장실에서도 만나주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저는 군대 가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거죠. 뒤돌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망이 있고 나는 왜 은혜를 못 받고 있나? 이러한 푸념 아닌 푸념을 하나님께서 듣고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좀 방법은 좀 다르고 좀 아픈 흔적들은 좀 남게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는구나. 그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흔적을 가지고 계세요? 만난 흔적 가지고 계세요? 어디에 심어 놓으셨습니까? 다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마음에도 있는데 이 턱 밑에 흔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만져요. 세수할 때는 늘 만져지지만 이렇게 만지면서 그때 흔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만의 흔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억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나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 그런데 그 가시를 안고 내가 살아가.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몸에 새기고 살아간다. 그런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흔적을 여러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언제 쓰겠습니까? 언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흔적을 하나 새겨 놓으신 그 흔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저는 제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누구 이야기를 하기보다 제 고난을 함께 나누는 건 참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처음 이야기 나눕니다. 처음. 어디서 이런 강대상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전 펑펑 울거든요 또. 그런데 여러분하고 이거를 처음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린 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흔적.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흔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처음 시작했던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 하고 말을 하거든요. 1장 서두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산 소망이 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너희가 유업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유산으로 삼아야 된다. 이제 그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시험이 와도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거다. 기쁨이 될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서두에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들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져 있는 13절 말씀을 열어보시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 기록합니까?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미 경기가 시작되었어. 너희가 경기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 너희가 그 고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 그 고난이 낯선 것이다, 처음 받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하고 오신 분들은 정말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건강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좀 윤택하게 좀 가진 것도 좀 많지는 않아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이런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 복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건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무슨 복은커녕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예수 믿고 더 힘들어졌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들어봤거든요. 정말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공교롭게도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갈 곳이라고는 천국이 아니었거든요. 지옥에 갈 만한 이 사람들을 마귀는 예수에게 뺏겼으니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너 교회 나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라. 흔들어대는 거예요. 집안을 흔들어대고 나를 흔들어대고 가던 길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내 눈에 보여져 있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복 이상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고난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에 받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없다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어떻게 기록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도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초할 필요는 없어도, 고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지만,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면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보면 바다가 늘 잔잔하지 않아요. 바다에는 뭐가 있죠? 파도가 있어요. 파도는 늘 칩니다. 파도는 늘 쳐요. 그런데 만약에 바다의 그 파도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썩어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담겨져 있는 그릇에 물이 있어요. 물을 그냥 몇 날 며칠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버리죠. 안 썩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물을 저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어줘요. 그런데 파도가 나에게 오고 큰 파고가 높게 쳐서 나에게 오는 게 생명의 위협을 주지만, 파도가 침으로 인해서 바다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또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거죠. 독일에 30년 전쟁이 있게 되었어요. 종교전쟁이거든요. 1618년에 시작이 됐어요. 30년이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1648년.
30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신교와 구교,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 전쟁이었어요. 이런 종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폐허가 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전하죠. 그런데 그때 설상가상으로 유럽 전역에 어떤 병이 일어났을까요? 흑사병 들어보셨죠? 패스트. 그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어서 한 1,000만 명 이상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마치 이것이 흑사병인 것 마냥 얼마나 걱정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잘 해주신 거예요. 잘 따라와 주신 거예요. 잘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신방을 하고 방문을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섬기던 교회와 집이 화재로 전소가 되고 만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한 걸음에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두 아들이 서로 이렇게 껴안은 채로 수덩이가 되고 말았어요. 수덩이가. 목사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다 녹아내려 갔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거 찬송 아니에요? 그렇죠? 찬송이죠. 찬송가 549장에 있는 이 찬송이에요. 나중에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쓰신 이 목사님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남겼더니 거기에 곡조를 달아서 549장 찬송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이르기까지, 소망에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이런 고난과 맞설 때에 지금 현재 있게 된 이 감동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는 고난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서세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도들, 세워져 있는 사도들은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하느냐?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겠다. 이것을 선택해서 나아간 사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겠다. 내가 박해를 받겠어. 내가 내 한 몸 죽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하고 사도들은 그렇게 결단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그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삶 속에 같이 동행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그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면은 정해져 있는 분량만큼의 시편 말씀을 끝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편의 말씀은 그 다윗의 시편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높으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러한 심정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과연 다윗의 그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은 말.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시편이 많았다. 내가 고통을 당하기 그 전에는 말씀을 봐도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루터만 그랬을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여기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되지 않는 이러한 부조리한 방법으로 면죄부를 팔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 앞서서 신앙의 정의를 계속해서 말하기까지 루터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박해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이제 내가 알아갈 때, 평온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비로소 내가 지금 알게 되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라는 다윗,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는 그 고난은 결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굳은 살이 하나 또 하나 새겨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그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다이버가 있었습니다. 여자 다이버. 근데 이 여자는요, 이 여자 선수는요, 불과 그 올림픽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발목을 다치게 되거든요. 발목을 다치게 되고 7주를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올림픽에 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이 다이버 로라 윌킨슨이라는 이 여자 선수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결승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승전까지 가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신은 결승전까지 가는데 5위거든요. 5위. 1, 2위를 누가 하고 있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옥신각신 서로 좋은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5위에 있고 1등하고 점수 차이를 보니까 한 60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3번째, 4번째, 5번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3차 시도에서 이 로라 윌킨슨이 최고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더니 1등과 그 점수 차를 좁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4차 다이빙 대회에 서서는요, 카메라가 이렇게 비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를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중얼중얼. 그 말씀이, 그 중얼거렸던 것이 그에게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 중얼거렸던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로라 윌킨슨이 다이버대에서 그것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던 겁니다. 그리고 4차 시도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4차 시도에서 1등을 하게 됐어요. 1등. 이제 5차 시도 하나가 남았거든요. 하나가 남았는데 자신의 최고의 그 기술을 선보일 차례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7주간을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그가 의지하면서 결국은 5차 시도에서 그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5위에 있었던 사람, 무려 1등과 60점 차이가 났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 대반전을 일으킬 수가 있었냐는 거죠.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취재진이 와서 질문을 하니까 로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영상이 있어요. 저도 그 영상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예,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를 때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더한 고난들이 올 거예요. 고통이 올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협박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삶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련은요, 영적인 풍요를 갖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어져 있는 그 인격, 이 성품은요, 우리가 신앙의 좋은 면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모습을 갖추셔서 연약한 중에, 고통 중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임 얻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이번 한 주간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도 즐거워하고 시련도 마땅히 이겨내므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을 하시면서 549장